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어리석지 않게 살도록 계절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계절에 주는 교훈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계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주기에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 무덤을 향해 가면서 나이가 들은 인생의 노년기까지 갈 때 겪어갈 통과 의례의 절기 시기가 있습니다. 갱년기입니다. 남녀 50세 전후 똑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안 겪는 분도 있지만 다수가 갱년기를 경험합니다. 그 특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예상치 않았던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남들이 말하고 말로만 들었던 갱년기가 이런가 싶은 물음표를 찍어봅니다. 갱년기라는 단어를 이제 인정하고 느끼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바로 뭐요? 내가 점점 약해져 간다, 젊음이 사라져 간다,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는 이 교차점의 묘한 감정을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갱년기가 되니까 어때요? 여러 모습들이 이제는 이전 같지가 않음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갱년기는 무너뜨리고 뺏어가고 움츠려들게 만드는 불청객입니까? 그런데 갱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볼 때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갱년할 때 갱신할 때 갱은 뭡니까? 다시 고칠 갱입니다. 갱년기란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젊음은 이제 가고 새로운 황혼의 인생을 맞아들이는 시점에 새롭게 돌아보고 정비하고 새롭게 자신을 세워가는 시점이다 그 말이야. 억울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움츠려드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 전환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turn of life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더 change of life. 인생의 변화 시기, 인생의 전환점의 시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갱신할 때 갱은 고친다. 이제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새신자잖아요. 이 말은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오른쪽에 도끼 근자 그대로 풀으면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하는 거예요. 그게 새롭다는 얘기예요. 서 있는 나무 유지하고 싶지요, 버티고 싶지요, 펼치고 싶죠. 그런데 이걸 아낌없이 도끼질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로움의 노력이 떨어지면요 의미가 없고 빛이 나지가 않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새로움을 이젠 향해 나갈 때 거기가 원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향기가 나고 인정이 되고 칭송이 되는 거예요. 새롭지 못하면 악취가 나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8주년을 맞습니다. 내일 모레면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붓자가 되기도 합니다. 빛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 겪었던 서러움, 핍박, 박해, 뿌두둑 이를 갈고 일본 잊지 말자. 그런 절기일까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불행한 식민지 국가가 되었고, 왜 이렇게 처참한 36년 동안 말, 글, 모든 걸 빼앗기면서 유린당한 이 나라가 되었는지, 다시 부흥에 대한 관점, 부흥에 대한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다시피 호세아서입니다. BC 8세기 부왕국 왕국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북왕국 최고의 호황기인 여로보암 왕 2세 때 이야기입니다.
북왕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최고 절정기, 호황기, 융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는 외국에 대해서 이 북왕국이 탄탄한 국방력, 경제력, 특히 경제력에 있어서 최고 흑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이젠 레바논하고 무역을 하는데 무역 흑자를 매년마다 쌓아가고 있어요. 파는 건 많이 팔고 수입은 작고, 그러니 무역 흑자, 돈이 남아 돌아요. 국민들이 살기가 넉넉해졌어요. 다리 쭉 뻗고 살아요. 배 두드리고 살아요. 옛날 가난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융성국가, 북왕국가, 이제는 강대국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점입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배불렀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아플 때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가난할 때는 눈물바람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애타게 호소하고 뒹굴던 우리가 살만해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괜찮아지면 슬그머니 우리 속에 나타나는 고정적인, 고질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배은망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등지는 건 아예 태반이요. 아예 원래부터 우상숭배를 모토로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알이나 이제는 아세라나 여러 다곤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점집에 가지를 않나, 푸닥거리를 하지를 않나, 관상을 보지를 않나, 손금을 보지를 않나, 요즘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손 없는 날을 잡지를 않나, 결혼식 앞두고 길이를 잡지를 않나. 누가?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없어요. 오직 시대의 논리는 힘의 논리, 경제 논리, 이익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의식이 병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살육, 학살, 불의, 무자비, 차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들어서 깨우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돌이키라고, 바로 서라고.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 메시지에 무겁지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생명, 부강하는, 광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메시지, 갱신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쉬운 그림 언어 하나를 쓰십니다. 농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12절에 보면 촉구합니다. 기경하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부흥 프로젝트, 개인 부흥 프로젝트, 가정 잘 사는 행복의 대융성 프로젝트. 묵은 땅 기경입니다. 국가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법 개정이나 제도나 관행의 간소화나 불필요한 인허가 철폐나 인적 개선이나 세금제도 개혁이나 전반적인 사회 부조리나 부정척결 등등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잘 살고 잘 먹고 평안하고 걱정 없고 잘 나가고 돈은 쌓여 있고 여기저기 사치와 소비가 늘어가고 기름기가 가득한 세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들어 말씀하셔. 그들의 정체를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이란 얘기는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 divided heart, 갈라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이건 어떤 마음이 갈라졌다는 거? 하나는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 하고, 하나는 겨우 하나님 향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다수의 무게도는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 부흥 광복의 대프로젝트는 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마음 세우기, 마음 고치기, 마음 살리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심령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 아닙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내 마음속에 잠잠하게 뿌리를 내려 그것이 이젠 자라서 열매가 있도록 하는 무반응의 딱딱한 굳어진 철근처럼 강한 고집스러운 마음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잡초가 무성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귀한 씨앗과 열매를 위해서 심고 뿌리고 가꾸는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자라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잡초입니다. 뿌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많이 자라요. 결국 농사의 성패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잡초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잡초 제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묵은 땅의 반대는 옥토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요. 어려운 퀴즈입니까? 사막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막일지라도 물이 있으면 거기 박토가요, 척박한 황무지가요, 옥토가 됩니다. 기름진 땅이 돼요. 그러나 기름진 땅이라도 수자원이 공급되지 않고 방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버려진 땅, 황무지, 박토가 됩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 옥토가 될 수 있고 박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5분만이라도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 마음에서는 마귀 공장이 된다. 이 말은 너무나 거친 말일까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옥토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옥토도 방치하면 저주의 땅이 되고요, 고통의 땅이 되고요, 버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의 땅, 고통받은 땅도 수고와 노력과 여러 과정을 거치면 기름진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박토 묵은 땅이라도 곡괭이, 삽, 호미, 쟁기 등으로 땅을 깨고 부수고 갈아 엎으면 이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얘기는 브레이크 업으로 나옵니다. 깨트리라, 부서뜨리라, 끊어라. 이것이 옥토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을 깊이 갈아엎는 건 심경이라고 그래요. 깊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삽을 또는 여러 것을 파서 깊이 20cm 이상 갈아서 엎으면요, 땅이 부드럽게 됩니다. 소독도 되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미생물이 활동이 활발해지고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되고 그래서 이제는 옥토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상의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자아의 중심을 얼마나 갈아 기경했듯 엎었듯 깨뜨렸듯 끊었듯 관리했던 경우의 삶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안 좋은 쪽으로 변하든지 좋은 쪽으로 변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다수가 안타깝게도 안 좋은 쪽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몸이 젊었을 때는요, 참 부들부들해요. 유연성이 있습니다. 탄력도 있고 건강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어떻죠?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몸이 찌푸둥합니다. 몸이 굳어간다는 걸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굳어가는 이 생리적인 변화의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운동입니다.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여러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탄력, 우리 몸의 유연성, 우리 몸의 민감성, 체력 이걸 길러가는 거죠. 우리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굳어져 갑니다. 딱딱해져 갑니다. 이제는 고집, 타성 이것에 젖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무더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우리의 마음 심령의 깊은 내면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드는 작업을 소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건 여기 있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확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행복하기를 위해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단순히 농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요. 농사하는 것처럼 영적인 삶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걸. 언제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란 말은 에트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황금의 때를 표현할 때 지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경로로 촉구하십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건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감동이 오거든, 느낌이 오거든, 깨달음이 오거든, 결단의 촉구에 자극이 오거든, 지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펄펄 우리 옆에서 떨어요. 왜? 지금 할까봐. 지금 당장에 결단할까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이 촉구와 결단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이 말의 원뜻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주 가다, 자주 밟다, 자주 방문하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 하나님하고 자주 가까이 해라. 아멘.
스페인에 보면 쾌렌시아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투장에 나가서 투사들과 겨루고 많은 숨가쁜 투에 참여한 상처받은 소가 쉬는 장소가 바로 쾌렌시아입니다. 또한 지치고 힘든 힘 빠진 아픈 소들이 치유받는 곳이 쾌렌시아입니다. 인생살이에 지치고 아프고 상하고 힘겨운 여러분, 술 한잔 기울인다고 거기서 쉼이 있습니까? 친구들 따라 객기 부리면서 논다고 거기에 쉼이 있던가요? 우스갯소리, 농담이나 하면서 인생을 희화한다고 거기에 쉼이 있습니까? 내 취미생활 오락 속에 뭔가 잊어버리고 털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데 거기 쉼이 있던가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쉼이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영적인 자주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전에 불행 속에 지내왔을지라도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사라는 말은 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사역형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를 옮기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찾아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게 온다는 얘기예요. 뭘로? 공의를 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은 병든 나에게 오십니다. 가난한 나에게, 상처 많은 나에게, 불행의 나에게,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 입구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잘하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전성시 이러고 손님들이 계속 끝없이 오고 가는 그 음식점 앞에 처음보다 더 잘하렵니다. 잘 되면 적당히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주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 철학, 초심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78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회복을 꿈꾸는, 선포하고 간절히 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새들도 자기 털을 뽑아서 새끼를 위해 그 각고의 수고를 다하는데 나란 영적인 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결, 성화, 거룩을 위해 애쓰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예배,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꿈꾸시는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이 공의의 복을 내리셔서 닫힌 것이 열려지며 수건이 해결되며 근심걱정 염려가 떠나가며 주님의 이루심의 역사의 간증의 현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